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선교사이며 목사이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 말씀을 증거하는 바로 복음 전도자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자랑거리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빌립보서 4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나의 기쁨이며 면류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주님 안에 굳게 서십시오. 유오디아와 순두계 두 사람에게 권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이좋게 지내십시오. 그리고 나의 진실한 동역자인 여러분도 이 여자들을 도우십시오. 그들은 클레멘드와 나의 다른 동역자들과 함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에 나와 함께 수고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이름은 이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입니다. 여러분, 유오디아와 순두계 두 사람이 오늘 빌립보 교회 가운데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오늘 권면합니다. 주 안에서 사이좋게 지내십시오. 주 안에서 사이좋게 지내십시오 라고 권면합니다. 이제 우리나라와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를 생각하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나라와 주변 국가들 관계에 우리는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 참으로 좋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얽혔던 모든 문제가 현재 우리 모든 상황 가운데 다시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삶을 불편하게 하고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시간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처럼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주변 국가와 대한민국이 사이좋게 지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 아니겠습니까? 아멘.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은 현재는 830 몇 미터가 된다고 그래요. 근데 오늘 이 건물은 바람이 불면 설계자들이 해서 이 건물이 움직이게 설계가 돼 있어요. 얼마만큼 움직이느냐? 젤로 꼭대기는 1.2m가 움직여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건물이 1.2m가 흔들린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저 기둥이 1m20이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겠어요? 불안해서 여러분 예배 드리겠어요? 그런데 워낙 높으니까 못 느끼는 거죠. 지금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에 1000m가 넘는 건물이 지금 올 연말 정도 되어지면 완공이 된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우리 63빌딩이 처음으로 지어졌을 때만 해도 시골에서 63빌딩 관광차로 구경 들어왔어요. 근데 지금 63빌딩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처음에 서울 왔을 때 31빌딩을 한번 가봤어요. 뭔 건물이 저렇게 높아. 그런데 지금은요 31빌딩은 주변의 아파트 빌딩보다도 못해. 보면서 오늘 말씀에 그리워하는 여러분은 나의 기쁨이며 면류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 안에서 굳게 서십시오. 높은 빌딩이 무너지지 않고 견딜 수 있도록 설계자들은 1.2m가 움직이게 설계를 했다고 했죠. 눈에 보여지는 부분이. 근데 이것만 설계했느냐? 아니요. 이제 그런 높은 건물은 밑으로도 하중도 받아야 되지만 위에서 흔들릴 때 이걸 바로 잡아주는 역할을 해야 돼요. 그래서 밑으로는 파일을 박는데 지하를 파고 지하 밑에서 보여지지 않는 부분에 50m 파일을 박아서 지하 공간에 있는 모든 철근을 거기다 동에 맵니다. 흔들릴 때 뽑히지 않기 위해서. 이처럼 우리 믿음의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여지는 우리의 모습도 이같이 세상의 모든 풍파와 또 주어진 현재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소유해야 되지만 우리는 교회 가운데 나와서 항상 말씀으로 뿌리를 깊이 내려서 우리가 세상에 어떤 상황인지 할지라도 흔들림 없이 우리를 지탱할 수 있는 힘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설계자 이 두 가지를 설계하면서 첫 번째는 보여지는 부분, 바람에 흔들리고 지진이 나고 또 어떤 상황이 왔을 때 견딜 수 있는 흔들림. 여러분 강한 나무는 태풍이 불면 부러지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요 천안 삼거리에 세워진 능수버들은 바람을 탑니다.
그래서 부러지질 않아요. 오늘날 견고하게 세워진 성도는 어떤 성도냐? 주어진 상황을 잘 우리는 소화해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성장한 성도예요. 장성한 성도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오늘 말씀 보시면서 잘 성장해서 시대 가운데 어려운 모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어제는 기온이 37도까지 올랐잖아요. 사람의 체온이 36.5도예요. 이걸 넘어버렸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더운 날씨. 거기에다가 우리가 실질적으로 기온은 37도까지 올랐다고 했지만 아스팔트 위에는요, 여러분 태양의 비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달구어져서 여러분 실제로 몸에 닿는 체감 온도는 40도 훨씬 넘는 거예요. 그런 중에 우리 장로님이 일하시는 것을 생각하며 우리 집사님 전하셨대요. 장로님 어떻게 일하고 계십니까? 이게 바로 서로 형제를 사랑함이며 또 교회 가운데 서로를 사랑할 때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지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세우신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바울의 자랑거리는 들은 것들을 자랑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의 말씀 보면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그렇게 말해요. 무익하지만 내가 꼭 해야 될 자랑이 있는데 바로 주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이렇게 전제를 달아요. 그리고 이제 자랑하는데 2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 그가 낙원으로 끌려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을 듣고 와서 이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여러분 사실입니다 라고 해서 팩트라고 하지요. 여러분 사실을 전하고 있는 사도 바울, 사실을 증거하고 있으며 생명 걸고 이것을 지키고 있는 사도 바울, 바로 사도 바울에게 기준이 되는 것은 보고 들은 것이에요. 여러분도 귀한 시간에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늘 넘어지지 않게서는 보고 듣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환상과 계시를 보았다. 내가 14년 전에 보았다. 내가 가서 말할 수 없는 것을 보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바로 이 팩트, 사실, 이걸 전하고 있는 사도 바울에게는 수없이 많은 교회를 세우고 수없이 많은 동역자들이 세워졌고 수없이 많은 형제들이 세워졌고 자매들이 세워졌습니다. 우리 노마서를 전달할 때도 자매 배배를 통해서 노마 있는 성도들에게 노마서를 전달했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같이 그 곁에 많은 동역자와 일꾼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전하고 있을 때 내가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여러분 오늘 교회 가운데 제가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를 자랑할 때 내가 부득불이나마 자랑하노니 우리 장로님들이 이렇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이렇습니다, 우리 집사님들이 이렇습니다라고 자랑할 수 있는 그 자랑 속에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나의 자랑거리 가운데 세우신 양문교회가 있고 나의 자랑 가운데 우리 세우신 사랑하는 성도들의 충성심이 있고 나의 자랑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한 직분자들의 그 충성이 제게 자랑거리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1장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보실까요? 사도 바울의 자랑거리 빌립보서 1장 1절입니다. 같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그것도 예수의 종으로 부름을 받은 오늘 바울과 디모데, 이제 예수 안에서 자랑거리는 어떤 것이냐? 빌립보 교회와 성도와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가운데 있는 모든 자들을 오늘 사도 바울은 자랑거리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양문교회가 우리 사랑하는 귀한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이 어디를 가든지 당신이 다니는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 교회는 사도 바울이 자랑했던 빌립보 교회같이 우리 교회는
교회와 그리고 성도들과 그리고 목사님과 또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권사님들과 우리 집사님들, 우리 어린 자녀들까지도 내게 있어서 큰 자랑거리고 기쁨입니다라고 증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교회가 성장되어지고 교회가 날마다 하나님이 사랑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본문의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선교 중에 두아디아 집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누디아의 집에 세워진 교회예요. 누디아는 어떤 사람이냐? 사도행전 16장 11절로 15절에 보면 빌립보에 사도 바울 일행이 이르렀을 때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인데 로마의 식민지인 이곳에 14절의 말씀 보면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 바로 누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누디아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함께 사역하는 과정 중에 누디아가 자기 가정을 교회로 내놓게 되죠.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칭찬할 수밖에 없는 것은 교회가 성도들의 헌신 가운데 세워졌고 또 세워진 교회는 이같이 교회가 기꺼이 내 것이라 말하지 않냐고 자기의 전부를 교회로 내놓았던 바로 누디아의 집에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는 특별한 교회예요. 여러분, 세우신 양문교회가 이같이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기억 속에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졌다고 하는 여러분의 헌신과 봉사와 그리고 여러분의 충성된 헌신으로 말미암아 세워졌다고 하는 좋은 그런 자랑거리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한 사람으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되어지면 교회는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세워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기둥의 역할을 잘 감당하세요. 세우신 교회 가운데 기둥이 흔들리면 전체가 흔들리는 겁니다. 기둥이 흔들리면 불안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기둥이 흔들리지 않냐고 견고하면 교회는 흔들리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교회는 들어오는 사람들이 평안으로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면서 귀한 시간에 세우신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져가는 성령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24절에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늘 자랑거리만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랑거리가 있는 반면에 또한 염려하는 일도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마태복음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성경을 통해서 기록합니다. 그런데 3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하늘부터 소리가 있습니다. 요단강에서 올라오실 때 소리가 있는데 그 소리 가운데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다 켜요. 자, 그러면서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그에 임하셨어요. 여러분, 이같이 놀라운 일이 예수님의 세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면 경사 아니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좋은 일이 있을 때 반드시 뒤에 시험거리가 있어요. 바로 이어서 마태복음 4장에 성령에 이끌려서 예수님이 광야로 가사 40일 동안 줄이시니 마귀의 시험을 받습니다. 돌도로 똑똑이가 되게 하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좋은 일들 뒤에 왜 이처럼 마귀의 시험을 거기다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마태복음 4장에 좋은 일이 일어나고 바로 뒤에 경사요, 자랑거리요, 많은 사람들이 칭찬하고 잔치를 베풀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광야 가운데 가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일들은 반드시 그 일들을 시기하는 자들이 있어요. 우리 양문교회가 좋은 일이 있을 때는 항상 시기하는 자들이 시험을 이기는 견고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축복이 임하고 좋은 일들이 있어지면 반드시 시기하는 자들이 이를 넘어지게 하고 또 이를 시기해서 그 좋은 일들을 좋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좋지 못한 방면으로 말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기셨지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돌을 가지고 똑똑이가 되게 하고 여러분, 성전의 꼭대기에서 뛰어내리고
여러분 성전 안에 있다고 우리가 시험거리가 없겠습니까?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은혜 받고 돌아갈 때 또 시험거리가 우리를 기다립니다. 여러분 꼭 이기셔야 돼요. 마귀를 이기셔야 돼요. 나를 시험하는 자를 이기셔야 돼요. 바로 그렇게 이기는 자들의 입술에는 자랑거리가 많아요. 내가 이런 일들을 이겼다고요. 내가 이때 이렇게 어려웠을 때 이런 일들을 내가 이기고 여기까지 왔다고요. 그런 자랑거리가 우리 양문교회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 동원하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입니다. 오늘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여러분, 멍에가 뭡니까? 소가 쟁기를 끌 때 바로 등에 멍에를 매요. 여러분, 이 멍에는 내게 짐이고 힘든 거예요. 그렇지만 멍에는 혼자 맨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나와 같이 멍에를 맨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자랑하고 있어요. 내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내게 멍에가 주어졌을 때 그 멍에를 같이 매는 자들이 있었다. 이게 동역자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몸된 양문교회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멍에를 같이 맬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 그랬습니다. 이때도요, 여러분 복음에 힘쓰던 자 중에 남자보다는 여자가 많았던 것 같아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에 힘쓰던 곳에 가면은요, 남자들은 별로 없고 여자들이 많아. 여러분, 오늘날 세우신 교회 가운데 여러분이 오늘 복음에 힘쓸 때 여러분 비록 육체적으로는 연약한 여자이지만 내가 여자의 몸으로 복음에 힘쓰는 일만큼은 남자보다 앞서리라고 하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힘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힘으로는 내가 누구를 이길 수 없겠지만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복음에 힘쓰는 일이라면 앞서갈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교회가 이같이 복음에 힘쓰는 교회가 되어져서 복음에 힘쓰는 자들이 오늘 사도 바울에게 자랑거리가 되었다면 양문교회가 마찬가지로 복음에 힘쓰는 자들이 자랑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바울이 말한 동역자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은 그냥 이거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말한 것이 아니에요. 말씀드렸잖아요. 고린도후서 12장에 그는 낙원을 가서 본 자입니다. 낙원을 가서 봤을 때 뭘 봤겠어요? 생명책을 봤을 거예요. 아멘. 그 생명책에 기록된 지 어떤 자들이 기록되어 있는가를 궁금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보세요, 복음에 힘쓰는 자들이 거기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동역자예요. 동역자. 같은 일을 같이 하는 사람들. 오늘 세우신 교회가 복음에 힘쓰며 오늘 세우신 교회가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멍에를 같이 한 교회로 세워져가는 복된 교회가 되어져서 우리의 동역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몸된 양문교회는 반드시 여러분의 헌신과 봉사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꼭 기록되어 있어야 돼요. 아멘. 여기에 빠지면요, 헛된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교회 가운데 내가 수고했습니다, 교회가 어려웠을 때 내가 이렇게 물질로 드렸습니다 해도요, 여러분 생명책에서 빠져버리면요, 인간적인 방법이에요. 그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땅에서 하나님 칭찬 들을 수 있을 줄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바로 우리가 늘 말하잖아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올라갈 겁니다. 그때 내 이름이 거기에 없으면 그동안 내가 했던 것은 다 헛된 거예요. 믿으시고 우리의 수고는 헛된 것이 아니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야 되는데, 오늘 사도 바울이 힘들고 어려웠을 때 멍에를 같이 했었던 사람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힘쓰던 여인들을 오늘 동역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우신 양문교회가 많은 동역자들로 인하여 더 아름답게, 더 견고하게, 흔들림 없이 믿음 안에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금요일날 제가 온 마음이란 말씀을 보면서 그랬죠. 온이란 자체가 히브리어로 콜이라고 그랬습니다. 콜.
여러분, 다하다, 생명을 다하다, 모든 것을 다하다. 이게 온이, 이 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서 오늘 세우신 교회 가운데 여러분이 온 마음을 다한다면, 여러분이 교회 가운데 헌신해야 될 일이 있을 때 온 힘을 다한다면, 여러분이 세우신 교회 가운데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어서 그 직분을 감당할 때 여러분이 온 정성을 다한다면 교회는 아름답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콜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내가 할 것이냐 물어보면 콜, 내가 하겠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내가 하겠습니다. 생명 다해서 하겠습니다. 내가 전부를 바쳐서라도 내가 하겠습니다. 콜.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는 이같이 온 마음을 다하는 자들의 정성과 헌신을 통해서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멍에를 같이 앉아 복음에 나와 힘쓰던 자, 저 여인들을 돕고 글레멘드와 그 외 나의 동역자를 도우라.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돼 있었다고 했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가장 빛나게 기록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여러분 빛나야 돼요. 여러분이 기록된 그 이름들을 생각해보며 날마다 세상에 수고할 때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돼 있으니,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돼 있으니 이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은 내 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사도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가 참으로 자랑거리가 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자랑거리가 되는 건 복음의 시초. 여러분, 처음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그때예요. 바로 처음 시작할 때, 어려웠을 때, 그때 바로 빌립보 교회가 도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처음 교회를 세워가 나가고,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이제 선교 여행을 떠나고,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목회 사역을 할 때, 그때 사도 바울 곁에서 끊임없이 도움을 줄 수 있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자랑거리로 삼고 있어요. 여러분, 언젠가 제가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항공모함요, 여러분, 바다에 떠있는 그 대형 배가 여러분 그 위에 많은 바로 전투기를 싣고 있잖아요. 근데 이 전투기들이요, 이 항공모함에서 이륙할 때요, 여러분 기름의 거의 절반을 그때 쏟아버린대요. 왜요? 처음 뜰 때 힘이 든 거예요. 처음 뜰 때 한번 어느 정도 탄력을 받으면요, 그때는 힘이 들질 않아요. 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도요, 처음 악셀을 밟고 처음에 출발할 때 그 길이 많이 소모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는 바로 빌립보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오늘 15절의 말씀같이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그들이 했으니까 알 게 아니겠어요?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는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잊을 수 없지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처음에 스타트할 때, 처음에 날아올라야 될 때, 처음에 힘써서 교회가 개척되어졌을 때, 그때 힘써서 도왔던 교회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자랑스러운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양문교회도 이같이 자랑스러운 교회, 어떤 교회예요? 여러분, 이미 개척되어져서, 이미 어느 정도 성장되어져서, 이제는 어느 정도 성장한 교회 가운데는 물질이 없어도, 또 땅이 없어도, 건물이 없어도 여러분 더 이상의 부족함이 없는 그런 교회가 세워졌을 때는 여러분 교회는 그냥 혼자 도둑 굴러가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요, 처음 교회가 세워졌을 때 그때 힘든 거예요. 그때 빌립보 교회를 도왔던, 바로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도왔던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잊을 수 있겠어요? 못 잊지요. 그래서 오늘 교회를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6절에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여름이 되어져서 이사를 하면서 그랬어요. 막 땀을 비오듯 쏟으면서 생각해 봤어요.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웠을 때 과연 내가 이 목회를 계속하면서, 이 개척교회 가운데 목회하면서 내가 이렇게 힘들 때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겠지,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겠지.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또 내가 목회 시초에
나에게 있어서 동역자인 그들을 생각하며 지금 현재도 누군가 끊임없이 일들을 같이 동역하고 있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이 무거운 짐들이 내게 있어서 나의 자랑거리가 되는 겁니다. 오늘 세우신 교회가 이같이 여러분 힘들고 어려웠을 때 자랑거리 되는 동역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선교 초기에 힘써서 도왔던 빌립보 교회가 오늘 사도 바울에게 자랑거리였다면 오늘 양문교회는요, 우리가 물론 재정적으로 힘든 교회, 여러분 숫자적으로도 넉넉하지 못한 교회, 그렇지만요 여러분 넉넉하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의 복음의 시초의 가운데 넉넉해서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웠을 때 같이 마음을 모은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모읍시다. 아멘. 서로 힘을 모읍시다. 아멘. 함께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드린 대로 높은 건물은 1.2m가 흔들리게 교회가 건물이 지어졌다고 했잖아요. 또 밑에는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풍파를 다 이겨내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밑에는 뿌리를 깊이 내려서 여러분 뿌리째 뽑히는 교회가 아니라 뿌리를 깊이 내린 그루터기 같은 교회가 되어서 봄이 되면 또 싹이 나고 또 열매가 맺고 그 열매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일굴지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로 우리 양문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서 사도 바울이 이제 빌립보 교회를 자랑하듯 제가 우리 양문교회를 자랑할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로 세워져서 교회가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등대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양문교회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목회자는 성도들의 영적인 부분을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목회자의 사역을 도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와 목회자는 하나입니다. 여러분 역할이 다를 뿐이에요. 여러분 그 역할에 대해서 여러분이 함께 힘쓰면 교회는 반드시 아름답게 견고하게 흔들림 없이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서 11장 9절에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으면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9절의 말씀이 여러분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한 것을 기억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도 부족한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올라가는데 힘이 들어서 뒤에서 잠깐만 밀어주면 얼마나 가볍게 올라가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날 우리 모든 삶 속에서 이같이 서로 힘을 돕는 그런 교회의 성도들이 어느 시간 동역할 수 있는 교회들이 많아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양문교회는 반드시 아름답게 성장되어져서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 중에 교회를 자랑하라고 말하면 양문교회를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